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민수기 20장 지도자의 역할과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송년주일이죠. 송년이 뭐예요? 연을 보낸다. 송년에도 무슨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들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영상 댓글에 좋은 현상이다. 송년회 가족들이랑 보내야지 뭐 자꾸 모여가지고 술 먹고 여하튼 가게 업주들에게 좀 불편하고 힘듦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술 문화가 회식 문화가 너무 잦아요. 가족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송년주일에 여러분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하나하나 우리가 헤아려 보면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수많은 안전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돌보아주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어요. 주님 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지도자의 역할과 자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 읽어봤으니까 목사님 아실 거잖아요. 뭘 물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하는 이유는 모세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었죠. 다윗은 얼마나 비참한 처참한 일을 저질렀어요. 사랑하는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그 욕망의 그 전쟁조에서도 욕망의 그 나태함 속에서 욕망의 눈이 멀어서 그 여인을 간음을 저질 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도는요, 그걸 가지고 말하고 또 말하는 사람 성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한다. 내가 살인자의 장막을 그리워한다는 거겠어요? 내가 간음한 자의 장막을 그리워한다는 거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실수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실 때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명사인 엘리야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도자의
역할과 또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함을 기억하시고,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이 다 지도자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요, 읽은데 앞부분 그와 맨 뒷부분을 보면 모세의 형제가 죽습니다. 1절에 보면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이.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미리암이 모세보다는 적어도 10살에서 13살은 많았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주 앞에서 그렇게 말한 논리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는 모세가 120세에 죽었고, 그러니까 10살이나 13세면 130세나 133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다 죽었거든요. 미리암도 출애굽 40년에 죽었고 2월 달에 죽었습니다. 아마 2월 달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아론은 5월 1일에 죽습니다. 5월 1일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리고 모세는 11월 달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최후 설교인 신명기, 유언과 같은 말씀,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 무리바 물 사건은, 원래 가데스 바네아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12명 정탐꾼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범죄한 장소. 먼저는 금송아지 때도 크게 범죄했지만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크게 범죄하죠. 그때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 또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38년 동안 계속 방황하다가 또 그 장소에 왔는데 목마른 겁니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2절에서 5절을 보면 원인은 뭐냐면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망을 할 때는 그 원망이 어디를 향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혹가다 간증을 몇 번 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비가 확 쏘르르 우르르 내렸는데 버스 정류장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인천 올라와야 돼요. 근데 호흡 젖은 거예요. 제 입에서 제기랄 나왔는데 많이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너 누구한테 그런 말 한 거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다. 그때 이후로 말 조심합니다. 그때 이후로. 신학교 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체질적으로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개선될 때 그 작은 차이가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요,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사탄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불평, 원망하게, 또 하나는 오해하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도구입니다. 불평, 원망하게, 오해하는 거.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계속 이게 사탄에게 사로잡혀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는요, 감사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어라고 생각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단어, 이해는 하나님의 단어.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성도가 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겪은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데, 제 목사가 여기서 말해도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제가 A를 딱 진리를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듣는 분도 있고 저렇게 듣는 분도 있고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러나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어예요. 감사, 이해. 사탄의 용어는 원망, 불평, 그리고 오해. 2024년도에는 여러분 이미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형제와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걸. 38년 동안 지금 고생하다. 우리 삼촌, 우리 아버지 다 죽었는데 그들과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자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광야로 인도하여서 죽게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출애굽 사건 다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여긴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심지어 물도 없다. 근데 모세아를 또 엎드리죠. 문제 생길 때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간단해요. 지팡이를 들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놓고서 두 번째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는. 반석에게 명해서 물 내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안에도 불평과 속상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 보면요,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을 같이 얘기합니다. 이거 이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 심지어 광야를 이끌어낸 거 원망하고 애굽까지 막 그리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참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선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빛이시니 어둠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라는 찬양 있잖아요. 아시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 어둠은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사기어 살면. 이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어둠이 전혀 없죠. 그냥 빛이시고 악도 조금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위로우십니다. 할렐루야. 만약 창조주가 통치자가 조금이라도 악이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놈 봐 어디 한번 안 그러죠.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웃들 위해서 또 형제들 위해서 자매들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끝없이 선하신 분이세요. 끊임없이 또 끊임없이 사랑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선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선하고 진실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제가 스스로 들어볼 때 제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간이고 저도 때때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그러나 주님 안의 과음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거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유일하게 선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선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뿐이지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 결코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다만 주님 안의 과음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어려움이 닥치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은혜, 또 이웃들과 관계에서도 좋았던 일을 생각하기보다 불평 원망하기 쉽습니다. 참 불행하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간에도 때때로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부부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필요하다. 그리고 또 나아가 언제나 전천후라고 얘기해요. 전천후 뭐예요?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전천후 쫙 나가는 거. 뭘로 나가요?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의 생활을 강조한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 전적인 신뢰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모르드게가 그랬죠. 에스더가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감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표준세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눈앞의 어려움을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낼 것을 명하십니다. 그렇게 물을 나오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진짜 안 될 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들죠. 저도 못 들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을 위해서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리로다 라고 하는 그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물이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못했죠. 지금 오늘 본문 성경은 모세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서 같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불편함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좀 달라졌겠죠. 형, 그러면 안 돼. 아니면 모세야, 그러면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만약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 명하신 대로만 해야지. 혹은 저들이 원망하더라도 그런 어떤 근본적인 자세가 좀 있었으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모세와 아론은 한 사람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둘이 같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두 사람을 같이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지도자들의 범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반석에 명하면 물 나오는 거였어요. 끝이에요. 끝.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서 거룩함 나타내요. 나 여전히 사랑이야. 너희를 향해서 난 선해. 이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의 범죄 10절에 11절 보면 모세 아론이 그들에게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개역개정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니 지네가 내라? 아니, 벌써 거역하고 약간 교만한 게 보이죠? 죄송해요 모세 선생님, 아론 선생님. 아니 선생님들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을 내려? 자기네가 하는 줄 알고 좀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교만함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기적을 너무 많이 봤죠. 기적을 너무 많이 행하셨죠. 그들 통해서. 근데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잡고 이 반석을 향해서 쿵쿵 두 대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치는 것처럼 화를 낸 거죠. 그때 반석에서 그래도 하나님 물을 내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신 줄 부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세요. 근데 또 그들의 죄악은 그들에게 또 말씀하실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또 드러내시죠. 12절 말씀 보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징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불신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는 다 신자잖아요. 신자인데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모세도 믿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다 보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도자들은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다 지도자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다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 레위 지파가 오늘날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교회 몸이고 다 같이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전하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 그래서 20장 오늘 보면 앞에는 미리암의 죽음, 뒷부분에는 이 아론, 범죄한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죽죠. 이 죽을 때 이제 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의 죽음은 123세입니다. 모세와의 나이 차이가 3살 차이예요. 같은 해에 죽었다 그랬죠. 135, 133이나 130 이 미리암, 그리고 123은 아론, 그리고 모세는 124. 출애굽 40년에 다 죽은 거예요. 아론은 5월 1일 날 죽고 모세는 11월 달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세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 대적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오묘함이 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래 성품이 어땠죠? 모세가 애굽에서 장난 아니었죠. 진짜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리라 하면서 자기 민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둬요. 원래 성품은 혈기가 왕성했어요. 여러분, 꼭 우리가 그 이후에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온유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면서.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은요, 첫 번째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도구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구일 뿐이다. 그럼 도구가 뭐예요? 우리 셰프님도 여기 계시지만 주방에서 도구를 쓸 때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도구 잠깐 쓰고 놓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구로 위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구로 쓰인다는 도구.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일 뿐이다. 우리 집사님들 아주 훌륭하게 헌신을 하시는데 우리 부사님들도 그렇고 다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구일 뿐이다. 그 자세, 복 받는 자세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도구일 뿐이다. 나는 도구일 뿐이다. 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두 번째, 상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언제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상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교훈은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죠.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13절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무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셨더라, 나타내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뒷부분에 14절부터 보면 에돔, 즉 에서의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이스라엘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마지막에 아론의 죽음 이야기가 22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 이야기를 보면 아론의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옷.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의 직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직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죠. 옷. 대제사장의 옷. 그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첫째, 둘째는 죽었으니까 셋째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징계로 인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성화되어가고 그리스도의 완전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완전히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여러분 주님 품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표어는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행복하셨죠? 우리 말씀 안에 떠나면 불행합니다. 말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겁니다. 대제사장 복장을 이렇게 주면서 아론의 옷이 직위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죽을 때라고 아니죠. 엘리야는 살아서 돌아가셨으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엘리사가 그래서 간절히 열망했을 때 그 옷을 이제 얻게 되죠. 엘리야 스승이신 선생님이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옷을, 그 권위를, 직위를 계승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옷은요, 직위와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죠. 그 위대했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다 쓸어버리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날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 그 여자가, 죄송해요, 좀 네 가지 없는 그 아주 악한 여자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쫄아가지고 저기 로뎀 나무 가가지고 죽기를 구해요. 죽기를. 믿음이었어요? 믿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때때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까? 성도님이 옆에 있는 분이. 그럼 그래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문제인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엘리야조차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엘리야조차도, 심지어 그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도 로뎀 나무에 죽기를 구한 모습. 모세도 오늘 본문의 연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고, 이렇게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어떤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또 거듭 말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는요, 선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데는 어떻게든 지혜로우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데는요,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든 미련하게 막 뉴스앤조이 막 그런 놈들 보면, 예? 기독교 이름인데 기독교 단체인데 아주 악한데 지혜로워요. 저는 이거 제가 지금 젊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안 작살 낼 겁니다. 그분들 다. 죄송해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쓰실 줄 믿어요.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얘기만 한번 해봅시다.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한국교회 내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어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분이 범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자식 잘못 키운 것도 있고 몇 가지 있잖아요. 그걸 거듭 말하고 또 말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그게 악한 자들입니다. 성도는요, 실수할 수 있어도, 성도가 실수할 수 있어도 나도 연약함을 알고 용납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걸 뭐 덮어두란 얘기는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실수하셨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하면 어디가 이득하겠어요? 이득을 보겠어요? 사탄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천주교는요, 그런 거 있으면 돈 쫙 써가지고 매스컴 쫙 막아버려요. 참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선한 데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의 하나이고 우리는 지도자들인데 우리 다 지도자들이에요. 가정에서 지도자, 사회에서 지도자. 우리는 어디 가서나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감당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도구임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악한 데는 미련한 게 복이에요. 조금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도 그래도 용납하십시오. 그걸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 자체가 악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